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11월 첫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께서 부려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져가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져감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우리를 아프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아버지의 주여 성청 아픔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사 날마다 아버지 여호와의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찬송가 우리 47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부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이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민족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은혜 받을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사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생명 가운데 주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내 말씀을 꼭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 구원의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니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힘쓰며 아버지가 주의 힘의 삶을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죄 없다는 분이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며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아버지 말하지 않게 하나님과 우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몸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믿음과 사랑을 아버지께 실천하며 나누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한국하고 우리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아버지를 높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분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아버지의 신령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으며 아버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펴나가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것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데 조금 필요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 교회가 주님을 만나며 주의 품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만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떴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 일하였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지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또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뿌리 깊은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풍성한 교회에서 두날개 교육을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그 시스템을 배워서 두날개로 힘차게 나는 그 새들과 같이 교회가 비상하고 또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들을 꿈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날개 교육 안에 강조했던 것 두 가지가 이제 한 날개는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대회의 중심에 신앙을 가질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날개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균형 잡힌 그런 날개를 가짐으로 인해서 새들이 비상함과 같이 교회도 그와 같이 건강하게 비상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많은 교회들이 공감을 얻었었고 또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높이 날아가는 것, 그러한 날개를 가짐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이제 비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참 이번에 독감을 걸려서 많이 아프고 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두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건강함을 이루는 것, 참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실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된 우리가 더 건강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신앙,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의 표적 아래 많은 공격과 위협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날개를 가지고 높이 비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건강한 모습으로서 그 우리가 이룬 것들을 지키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로서의 온전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넘어서는 것인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가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뿌리 가운데 있어서의 그 삶을 지탱하는 힘이 아주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뿌리 깊은 그러한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는 뿌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제 나오미의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되어져서 그를 통하여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안에 흉년이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안에 흉년이 찾아와서 이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 한 두 부부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고 풍성한 곡식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는 그러한 삶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안에서 그 시작이 마음과 같지 않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여인들과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잠깐의 모습을 보면은 식구가 한 사람은 죽었지만 두 사람이 늘어나서 5사람이 되어지는 것. 잠깐의 모습은 다시 한번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두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가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이곳에서는 내 삶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그 이제
베들레헴 지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신앙 안에서 봐야 될 것들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걸 보면은, 여기서 나오미가 왜 처음에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왜 떠났는가, 그들이 여기에서 나온 것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신앙 안에 있어서 정죄의 신앙 안에서 그릇된 생각과 판단을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왜 그들이 그곳에서 떠났는가. 물론 떠난 것 자체가 잘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이들이 왜 그곳을 떠났는가 하는 것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일 사건들을 통해서 나오미라는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형태들이 어떻게 바뀌어졌고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로서, 때로는 또 속임을 당해서, 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우리가 좌절 가운데, 우리 좌절된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비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질 것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자신에게 더 이상 이곳에서는 모압 땅에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의 걸림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두 며느리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과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이 젊은 며느리를 보면서 나오미가 선택한 것은 자신과 같이 그런 고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이제 새로운 길을, 삶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의 날개를 펴서 자기의 삶을 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나오미가 이후에 선택했던 모습과 같이 나의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돌아봄을 통해서 그들이 나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그들에게 삶에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두 아들이 잃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 이전까지에는 흉년이 일어났을 때 가정에 이제 가족을 잃게 되었을 때 모든 순간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이 환경을 해치고 살아갈 길들을 찾았던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라면은, 이제 자신이 옛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선택하고 마음을 바꾸었을 때는 그때의 모습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가지고 또 나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될 그 며느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는 나와 같은 아픔이 대물림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에 배려를 주었던 이 나오미의 선택, 여러분 이 선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내 살 길을 위해서 내 날개를 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그 삶에 또 다른 새로운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이 선택 가운데 그래서 이 두 며느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오르바라는 이제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자유라는 날개를 그들에게 다뤄주었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을 이제 달고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 줍니까? 자신의 그 자유라는 것,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의 희망이라는 것, 이것을 선택을 하고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지만 그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영 잊혀져 버리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또 다른 것들의 소망에 대한 부분들이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망 없는 그냥 그저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다 끝나버릴 그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이제 똑같이 옛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었지만 여러분 이 룻 또한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삶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같이 생각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배려해줬듯이 이 룻 또한 시어머니가 자신마저 떠나버리면 홀로 살아가게 될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의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나도 가게 되어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에게 뿌리를 내리기로 자신이 먼저 삶의 그 희생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어지고 홀로 그 고독함을 그 험난한 길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갈 그 삶을 선택했던 그 어머니의 인생에 이 룻이라는 여인도 같이 거기에 어머니께 뿌리를 둠으로 인해서 같이 희생하며 그 인생을 같이 살아갈 것들을 이제 결정을 내렸던 선택했던 이 삶에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재미나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들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 적응하면서 거기서 발맞춰 살아가며 미래의 일들을 꿈꿔가는 것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삶을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시련 가운데 있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지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의 인생에 더 큰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아내에게 이렇게 잡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아내에게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아내의 말에 이제 들어주고 그렇게 잡혀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참 목회자들로서는 사모들의 그 수고하는 것, 가족들의 그 희생들 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일 마음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데 이제 집을 또 이사를 해야 되는 한 날 이제 어떠한 날에 사모님이 혼자 남편 목사님에게 교회를 이제 사역을 잘 하도록 신경 쓰도록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고 그 교회 일에 신경 쓰라고 그러고 혼자 집을 알아보고 또 이삿짐을 쌓고 그리고 이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사를 하는 이 과정들을 이제 사역 때문에 잘 많이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뒤늦게 이렇게, 뒤에서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참 나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보면서부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아내에게 붙잡혀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 참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참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희생함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또 이 룻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또 희생을 하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아갔을 때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의 인생에 또 다른 꿈을 꾸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희생이라는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희생의 뿌리를 만들어갈수록 그것을 우리가 더 깊게 내려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 큰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어떠한 뿌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 공감의 뿌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한 말 이제 속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B, 벌스라는 거, 생에 태어나서 D, 죽음이라는 거, 데스라는 인생의 출생과 죽음 사이에 C라는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들,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양갈래길을 나타내고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며느리들의 삶의 선택을 보십시오. 오르바는 자신의 그 순간의 선택에 자신의 실리를 선택했던 그 인생. 그렇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어떠합니까? 그 순간의 선택에 의리를 선택했을 때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 땅에서 모든 것에서 잊혀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이제 이 룻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깊이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졌던 그 인생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선택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롯은 어떠합니까? 롯은 해야 할 만한 일들을 선택한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선택하기 쉽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선택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해서도 많이 충고해주고 권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을 하라고.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줬을 겁니다. 우리도 해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너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는 삶보다는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선택을 하는 인생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두 며느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이 오르바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지만은 얼마만큼의 그 삶의 인생이 복이 있고 얼마만큼의 희망을 거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한 룻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신이 생각지 못한 너무나 큰 축복이 그의 인생에 준비되어 있었고 예비되어 있었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보다도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선택들을 선택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그 축복의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 오늘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일단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인생은 더 의미 있고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정말 하늘의 복이 더 풍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있는 것 자체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강남에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술자리를 많이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하루에 맥주 한 잔에 몇 천만 원이 가는 그러한 술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99년도 이제 2000년 좀 초반쯤이었을까? 그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맥주 한 잔에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간다고 깜짝 놀랐었는데 사람들이 그와 같은 술 한 잔을 마시고도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참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이만큼의 부를 가지고 내가 이러한 재미를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기 싶어서 참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것이지만 그러한 탕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수많은 사람들 어떤 이들은 참 속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 내가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마시고 어떠한 것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술 한 잔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하는 거, 그 돈들을 그렇게 낭비하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도와주거나 또 더 의미 있게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보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 가운데 있어서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사람들은 금방 잊혀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부러워하고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놀라워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의 아무 의미 없는 것, 이러한 것들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한 자들의, 아픈 자들의 삶을 공감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의 삶에 힘이 되어줄 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오래오래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오래도록 기록되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오늘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들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회자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약한 자들의, 어려움에 빠진 자들의 그 삶을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전에 그 야구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이 추신수 선수에 대한 한 젊은 청년의 댓글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었던 그 일화가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군 면제에 대한 관심이 참 높습니다. 한창 때에 군대에 들어가서 그 실력이 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운동선수로서의 그 삶이 마감이 되는 선수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군 면제가 받느냐 못 받느냐 참 이건 큰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로서는. 그런데 이제 이 추신수 선수가 군 면제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젊은 청년이 이제 추신수 선수의 그 홈페이지에다가 한 글을 남겼는데 자신이 곧 있으면 군대를 입대하는데 이제 형은 군대에 가지 말고 군대는 내가 갈 테니까 형은 계속 운동에 매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좀 세계에다가 널리 알려주는 그러한 선수가 되라고 그러면서 댓글을 남기고 그리고 군대를 입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제가 이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의 모습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제 많은 기사들 가운데서 평가하기를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들과 같이 그 마음을 하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선수를 좋아했던 한 팬이 그 선수의 그 삶과 운동의 실력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마음을 나눔을 통해서 자신이 군대를 가면 이제 대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군대를 가고 그 운동선수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제 한 팬이 남겼던 그 글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공감이 됨으로 인해서 이 선수가 또 더 운동선수로서의 그 이제 메이저리그로서의 그 활동들을 더 왕성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들. 여러분 진짜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참 보여준 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공감해주고 이 군대라는 이 특수한 상황들을 잘 헤쳐나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삶을 이제 더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감이 온 국민에게 있어서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공감하는 능력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었다는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참 이와 같은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가 참 이와 같은 공감의 마음들이 많이 왜곡된 채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사랑으로 자신에게 가족 안의 사랑으로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협소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수많은 기사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 참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버스 안에서 뒷좌석의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권리라고만 주장하며 이렇게 의자를 뒤로 젖힘으로 인해서 공분이 많이 샀던 사건들이 여러 군데서 좀 발생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만큼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인생에도 소중함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 약자들의 그 마음 또 나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공감의 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사람됨의 뿌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미와 룻이 인생의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리, 그 비결이 무엇일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의 역전이라는 거, 내 인생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보아스와 같은 기업물의 그 유력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꿈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참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결혼의 정년기를 놓고 보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마탄 왕자를 만나면은 내 인생의 팔자가 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남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참 많이 속았다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하더니 부엌대기를 만들었네 그러면서 참 남편들의 그 원망하는 원성의 그 말들을 많이 우스갯소리로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 중에는 악처는 남편을 철학자로 만들지만 현모양처는 남편을 인격자로 만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 나오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생각하던 모습이 타인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 룻이라는 며느리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의 진가를 끄집어내게 되어졌던 것, 그리고 룻이라는 사람도 보십시오. 그가 나오미라는 그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졌던 것, 내 젊음의 날들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갈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있어서의 그 고생에 같이 참여하고자 했던 그 모습과 또 그 아래 겸손한 그 신앙의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졌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보아스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15절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식사를 마치고 룻이 다시 한번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식사에 그 배불리 먹었던 것들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서 같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삭을 줬을 때 이삭을 줬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해준 그 배려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이제 그 자신의 곁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이 여인이 여기서 이삭을 줍도록 그에게 책망하지 말고 꾸지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곁에서 가만히 그 일들을 하도록 이제 모든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룻으로서는 참 큰 은혜를 입은 그날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했던 그 행동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연인 것처럼 이삭을 줄게 가만히 그의 가는 그 동선에다가 이삭들을 이렇게 흘려놓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 부끄러움을 갖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이삭을 줍는 가운데 있어서 내 몫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룻이 얻은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에바쯤이라는 것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당시 그때 일꾼들이 하루 품삯이 보리 반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한 에바는 12대 정도 되는 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하루 사이에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볼 때 참 보아스가 그에게 배려해줬던 모습 하나하나는 당시로서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지만 정말 그 한 사람의 그 배려,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그 시어머니와의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있어서의 희생적인 그 모습을 자신이 먼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졌을 때
보아스라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의 인생의 가족을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한 가문을 일으킬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에도 소망 없던 삶에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갔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역전을 이루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거를 평생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루시라는 사람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시어머니,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시어머니의 곁에 참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했을 그때에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되 오늘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주인공과 같이 화려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아웃사이더들과 같이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만남들을 오늘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그 모든 이들을 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뿌리를 더 만들어 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또 공감의 뿌리를 만들고 사람됨의 뿌리를 만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들의 인생이 더 풍성하게 채워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주님 앞에 깊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나는 희생의 뿌리와 또 사람됨의 뿌리와 그리고 공감의 뿌리를 하나님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주여 영혼들을 사랑하며 아버지는 주여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의 그 순간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양을 나라가 임하였을 때 기쁨으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 같이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주여 때를 따라 녹는 은혜의 손길들로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피로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께로부터 받았던 거는 거저받음의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는 기억하게 하사 아버지가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때에 아버지는 주여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욱서 주님만을 섬기며 아버지 그 은혜로서 아버지는 주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위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과 같이 아버지의 주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들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의 그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알만한 아버지의 그 지식들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그 모든 것마다 주님의 그 영광이 생겨짐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래하며 살아가는 날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인물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11월이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공동체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 달 이제 셋째 주에는 우리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 보내게 됩니다. 우리 그때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같이 11시 예배로 통합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전교인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같이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또 공동체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 날들을 같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셋째 주 같이 기억하고 참고하시고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6구역 원래 청소구역인데 구역 안에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좀 헷갈리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이제 5구역이고 다음 주가 6구역으로 이렇게 순서가 조정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깊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